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해를 묵상하며 나를 따르라 라는 슬로건 하에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등록을 했을 때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희 아내의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사건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에게 와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멋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자세를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을 봤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아내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내가 결혼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죄송하다는 얘기 들었다고 사태를 수습하면서 매우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당신 나랑만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사람이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그 사람이랑도 데이트하고 와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도 섭섭하고 그리고 저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전달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지만 여러분이 언젠가 들어봤던 그 문장처럼 주님은 죄를 미워하셔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저기에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계속 멀리 가면 주님과 나 사이에는 계속 관계의 단절이 있고 멀어짐이 있고 그 거리만큼 마치 추운 겨울날 난로에서 멀어진 만큼 추위를 겪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는 인생의 한기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에게 항상 죄를 향해 손짓하고 유혹하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저쪽에 서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도 즐거운 게 많아요.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지만 어둠 속에도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여기에도 긍정적인 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전부터 사단은 죽은 토끼에게는 총을 쏘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잡아놓은 사냥감에게 구태여 총질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있고 잡아놓은 토끼에게는 사단이 영적인 시험이나 공격을 오히려 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데 더 분노의 유혹을 주고 더 음란의 유혹을 주고 거짓과 교만의 유혹을 준다면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오히려 그를 더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영적인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사단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것, 곧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시험을 받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의 비결,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유혹과 고난은 다르다. 유혹과 고난은요, 그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이 다릅니다. 유혹과 고난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 따르면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유부녀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혹이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유혹의 특징을 보는데요, 요셉에게는 유혹이 찾아올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단점이 아니고 강점이었어요. 요셉의 강점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강점은 요셉은 맡겨진 일마다 해내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요셉이 일단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6절을 보면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지만 참 희귀한,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 유능한데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받고 자라서 내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매력적이죠.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과 함께 종살이를 하는 수많은 이집트의 여인들, 이방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은 폭풍 같은 시련, 이 첫사랑의 이 봄날과 같은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흔들리고 맙니다. 바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였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유능한데 잘생기기까지 했으니까 이 남자를 갖고 싶었어요.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고난과 유혹의 차이를 보여줘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찾아와요. 우리의 사업이 안 되면 이 경제적인 약점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가 질병을 겪으면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유혹은 우리의 강점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흔들린 거고, 유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남자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에는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둘 다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천적인 재능, 자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령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셉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또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영적인 은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앞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능이나 은사를 선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거를 보통 잘 취소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어떤 가수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노래를 갑자기 못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근데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마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수학을 엄청나게 못하게 될까요? 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못된 성적인 유혹에 빠진 이후로도 설교를 당분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장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도요, 순모임 인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은혜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못생겨집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돌아보고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청년들이 고난을 돌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와 강점을 잘 다루게 해달라는 기도와,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나의 경제적인 일터에서 아니면 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열매나 유익이 있어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청년의 시절 중요한 기도 제목의 리스트에 꼭 거룩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거룩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먼저 그것이 잘못된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분만 조용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누구 욕하고 있는데 와 그거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 얘기 그만해야 된다 라는 마음 주신 적 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양심이 정직한 자들이여,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음란물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할 때 와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저지선이에요. 두 번째는 더 위대한 것인데, 이 거룩은 실제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들이 있을 때 겸손과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나 그 재능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리더십들은 내가 목회자로 멘토로 청년 리더로 섬기는 이 기간 동안 결과 때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설교로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요, 최강호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요, 사역이 잘 되고 공동체가 부흥한다고 해도요, 내가 거룩과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뿌리 뽑힌 나무도 당장 말라 죽지 않고 당분간은 푸른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거룩이 사라진 크리스천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사가 바닥나고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노래를 잘하고 글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린다고 해도요, 그게 세상의 어떤 아카데미와 같은 문화적 시상식이든, 아니면 사역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블레싱을 해주는 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진학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시 어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유혹이 찾아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단이 나에게 손짓하면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해야 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제가, 크리스천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죄와의 싸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서 점령되어 가는 이 영적인 승전보들이 있습니까? 나의 분노의 게이지가, 미움의 게이지가 녹아내리고 있고, 음란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점점 점령되고 있으며 내 안에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형제 리더십들이, 수많은 형제 크리스천들이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헌신한 형제자매 크리스천들이
결혼 전에, 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회자를 찾아서 물어봐요.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합니까? 네, 혼전 순결을 지키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적인 관계를 창세기부터 끝까지 부부 안에 두셨고요, 모든 율법이 거의 다 폐지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에 합의를 했어요. 복음 시대에서도요. 그리고 이 음행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 초대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은 부부 외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음란하지 않는 삶의 기초로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혼전 순결이란 우리가 관계의 깊이만큼 스킨십을 가져가는 일종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혼전 순결에서 실제로 그것이 깨어졌고 실패했고 그 자체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다만 다시 일어나서 이 죄와 유혹과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혼전에 결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게 뭐가 어때? 사실은 내 안에 욕구가 있고 내 안에 유혹이 찾아왔기 때문에 굴복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결혼 후에는 그렇게 계속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제력이 확 높아져가지고 아내 말고 다른 사람,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일절 그런 음란과 그런 유혹의 문제로부터 갑자기 강건해질까요? 결혼 전까지는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결혼을 기점으로 어떤 사람의 성적인 거룩이 확 증가하게 된다면 결혼 제도가 성령님보다 강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결혼이 내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동행하는 성령님의 힘보다 세면, 그럼 우리가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너진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는데 무너져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혼전 순결 아무 문제 아니다, 원나잇 스탠드 괜찮다, 이런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지 않고 크리스천이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순장이고 리더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죄보다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기독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혼전 순결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삶에서 결혼 전에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흔적은 죄와 싸우고 유혹을 거절하는 그 훈련과 싸움의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가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든 불의한 유혹과 사단의 손짓에 거부하며 싸운 흔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거룩에 대한 싸움이 없어요. 결혼 전에 그의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던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같이 가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너진 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선을 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그것은 기준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도 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가령 축구를 하는데 심판의 눈을 가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막 살인 태클이 날아들고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하다, 그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불편한가? 뭐가 불편한가? 삶의 프라이빗한 영역을 건드려서 불편한 것인가? 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서 불편한 것인가? 그렇다면 의사는 진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고쳐만 주셔야 하는가?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이기는, 죄와의 싸움에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은 여호수아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의 삶 태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과의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에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싸워서 음란과 이기고, 교만과 이기고, 분노와 이기고, 우울과 이기는 역사, 그래서 실제적인 승리와 변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승리자들 여호수아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유혹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 유혹의 사단의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는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이죠. 크리스천을 유혹하는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이렇게 찾아와요.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은 하루 물리쳐도 다음날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루 물리쳤는데 또 찾아온다. 10절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찾아왔다. 거의 야구 경기예요. 매일매일 열립니다. 두 번째 유혹의 특징,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11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방심하기 좋은 상황을 틈타서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가 고난의 한 고비는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살이로 팔려왔는데 거기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돼서 먹고 살고 막 살해 위협받는 그런 수준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너무 외로웠어요. 한쪽에는 인정이 있고 한쪽에는 성과가 있는데 한쪽에는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리더십들, 우리 그룹장, 팀장, 그리고 우리 그 예배팀을 섬기는 분들, 또 순장 MC들 잘 들어보세요. 큰 사역이 지나고 그날 끝나는 날 있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모든 걸 다 쏟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언제 크리스천 리더들이 성적인 일탈을 제일 많이 했는가를 봤더니 의외로 주일날 밤, 월요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놓고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나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서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마음을 다 쏟아놨으니까.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되고,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잠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거를 미국 교회가 굉장히 권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유혹은 이렇게 하루 물리쳐도 다음날 또 찾아오고,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고, 방심하기 좋은 상황을 틈타 찾아오죠. 참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 인생에는 감사하게도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부녀들이 안 계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이신데 얼마나 또 미인이셨겠어요. 얼마나 또 이분이 매력이 넘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안 오는 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폭풍 같은 여자를 만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청년들을 수없이 봤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나지 마셔야 돼요. 여자 관계가 진짜 복잡해요. 나 말고도 여자가 너무 많고 남사친 여사친이 너무 많고 막 그런 분들이랑 자꾸 둘이서 만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일종의 정서적인 환자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연인이 돼서 막 내가 저 사람을 돌이켜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1대1 해주세요. 1대1 연결해 주세요. 동성 어른들 순장해 주세요. 그 사람의
여러분, 멀리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되고 정말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요셉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찾아오잖아요. 놀랍게도 요셉은 이 유혹에 하루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선을 지키는 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힘은 거룩한 두려움을 사모할 때 온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잠시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원어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셉과 당사자 외에는 사람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요셉은 여기 한 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음란물 보고 누구 미워할 때 성령님이 확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음란물 끊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전 한 달 아주 끊을 수 있게 하는 명확한 방법을 알아요. 아버지와 24시간 동행하게 하면 돼요. 아버지 옆에 계신데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땅에 100달러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0달러짜리가 막 떨어져 있어. 근데 순원이랑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을까요? 100달러짜리가 10장이면 뭐 순원 한 명씩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이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전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직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막연한 영적 공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첫 번째 막연한 영적 공포는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 그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 사울은 인생에서 하루도 무신론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로 너무 멀리 떨어져 와서 저 멀리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보이네 그러면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사울에게 열려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만 함몰돼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경외라고 부르는 두려움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거를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유부남, 정상적인 유부남의 마음속에는 외도를 상상할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그룹장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하고 나눔했거든요. 근데 그룹장들에게는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그룹 어노인팅이나 리조이스나 프로미스나 이런 그룹원들이 영적으로 자기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저 사람들이 어려울 것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낳아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이제 여호수아 예배 이렇게 간혹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는데, 부모에게는 나의 그 심성의 어떤 부분이, 그 됨됨이가 부족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잘 못 자랄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경외라는 건 사랑하는 자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등지고 배신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경외를 낳고 경외가 은혜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찬양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는 마음,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통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명확한 사람은 죄와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경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일단 경외를 사모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일단 믿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믿기 원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선포할 텐데 그 경외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경외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또 제일 빠른 방법인데, 경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자기가 삼가고 회개 잘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청년의 시기에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염을 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선을 지키는 힘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힘은 달아나는 법을 배울 때 생기는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자락을 붙잡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면 막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요셉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막 이 요셉을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크게 공격합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랑 대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여자랑 커피 마시면서 진정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거의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최선의 선택과 전략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유혹을 만나면 달아나라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아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비우세요. 이게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믿어주세요, 누구를 막 엄청 욕하는 그걸 꼭 시작하는 사람은 주로 아니었는데, 그랬나?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 듣다 보면 나랑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 잘 모르는데도 그 사람이 막 미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한번 주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지금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잖니? 너가 이렇게 미워했는데 나중에 괜찮은 사람이고 너랑 같이 아울리치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미 멈출 수 없는 거야, 이 대화의 흐름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런 얘기 1절 잘 안 하는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때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그런 얘기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그러면서 마치 화장실 가서 생각난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 찾은 다음에 내가 갑자기 찬양 하나 생각났다고, 그 뜬금없이 너무 부르고 싶다고, 그리고 이 누나가 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진짜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욕하다가 철수 미친 거 아니야? 모든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찬양까지 부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잠깐 전화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만나면 달아나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에
가지 않는 게 좋은 장소에 가지 않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이래요: 크리스천은 클럽에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메일로 드렸어요. 제목: 크리스천은 클럽에 꼭 가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많이 가는 클럽 주변에는 여러분, 숙박업소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세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죄악의 구조인 겁니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마약이 유통되는 주요 장소로 클럽이 지목되고 있어요. 클럽에 가는 것 자체가 죄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클럽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 지을 확률이 늘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년에 52주에서 매주 수요예배를 52주 온 사람이 한쪽에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매주 수요일마다 클럽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죄 짓기가 쉬울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거기로 가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메일을 쓴 분이, 여기까지는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형제인데, 제가 따님을 낳았는데 따님이 매주 클럽에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더니 바로 다 봤어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매주 클럽 가, 매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막 좋으세요? 우리 딸이? 아, 음악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날 때마다 죄짓게 하고 누구 미워하게 하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하면 내가 꼭 돌봐야 되는 양이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영적인 동역자로 그 사람을 삼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를 할 때 어떤 관계가 좋아요? 부족할 때도 있죠. 죄 지을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잘못됐다,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 이런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려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찔리고 처음엔 불편했는데,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자기야, 진짜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화내는 거, 막 이런 거,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나의 불안을 막 남자친구한테 투영하는 거, 와, 주님이 그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뉘우침이 있는 마음이 있는 관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좋아져야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좋아지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성장하게 하는 관계. 여러분, 여호수아에 어떤 사람이 계속 다니셔야 되냐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분들은 계속 여호수아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악과 유혹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달아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달아나는 법 잘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을 지키는 힘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려면 영적인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니까 남편을 찾아가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무고한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에 집착이 있어요. 집착은 어떤 거냐면 자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무섭게 하는 거죠. 막 화를 내고. 지금 이 여인이 자기랑 잠자리를 안 한다고 이 사람이 성범죄 미수자가 된 것처럼 막 무고하게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날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누군가 약자를 정말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예, 겁탈하려고 그랬죠. 성범죄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약자인, 노예인 요셉을 막 힘으로 짓눌렀죠. 보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슬프게도 감옥에 그를 보내요. 근데 이 고대의 애굽의 문화를 살펴보면 보디발이 아내를 완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 믿었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러면 그 시도만으로 사형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이집트에서.
근데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는 알티 켄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보디발의 모습 속에서 유혹에 대처하는 세상의 구조 중에 하나를 보게 돼요.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바른 길을 간다고 누가 막 힘써서 애써서 그 사람을, 요셉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거룩하게 산 대가로 이렇게 되었죠.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보면 보디발이 술관원 떡관원이 왔을 때 요셉 너 탁월하잖아, 이 사람들 잘 돌봐줘,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저는 보디발의 아내도 밉고요, 보디발도 미웠을 것 같아요. 아, 나만 그렇구나.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디발도 정말 밉지 않겠어요? 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씌우나, 그리고 우리 주인은 나의 무고함을 아는데 어떻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런 원수에 대한 복수심과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원수와 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누굴 미워해 보니까요, 그 미운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만큼 자주 생각나요. 아, 경험해 보신 것 같네요. 보니까 동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 너무 사랑하면, 어떤 여자 어떤 남자한테 첫사랑이 빠지면 그 사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랑만큼 증오가 강하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생각이 기도할 때도 나, 길 걸어갈 때도 나, 운전할 때도 나요. 마치 마음속에 들어온 곰팡이 쓴 귤 하나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전체를 막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해요. 그는 보디발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훗날 총리가 돼서도 보디발이나 그 아내를 처벌하지 않아요. 저면은 취임 첫날 찾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누나 요즘 어디서 사냐고. 어디 나일강 강남 거기 살아? 데려와. 보디발 그 형님 잘 사냐고. 저면은 바로 그때부터 정치 보복이고 청산이에요. 마음에 칼을 갈고 찾았을 거예요. 형들 위한 칼은 또 따로 꼽혀있지.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끝까지 그 누구에게도 원수를 보복으로 갚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감옥에 갔는데. 그리고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요셉에게 베푸신 것이기도 하고요, 요셉이 그것을 계속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초등학교 수련회 이런데, 초등부 수련회 이런데 가면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을 붙잡고 그 비전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뎠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지요, 비전의 능력이 고난보다 약해요. 요셉이 꾼 꿈의 능력이요, 고난보다 약해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한테 절할 때 그제서야 요셉이 그 꿈이 생각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총리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물론 그렇게 산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막 감옥에 갇혔는데 난 총리 될 거야, 막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증명된 건 하나예요. 요셉은 꿈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견뎠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진짜 왕이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견딘지 아세요? 다윗은 자기 비전에 대해서 시편 하나도 안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비전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붙잡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비전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총리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현대인 중에 우주비행사인, 전설적인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라는 분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아폴로 16호를 타고 1972년에 달에 착륙한 분이에요.
매우 성공적인 우주 비행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폴로 16호를 타기 전에 13호에 지원을 했고, 실제로 그때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제가 못 해낼 거야 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의심과 부정적인 레포트를 써서 이 사람이 13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상처가 됐겠죠, 마음에.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 약간 우주 비행사들이 초인적인 훈련 하잖아요. 공군 비행사들 막 중력 이겨내는 것처럼 초인적인 훈련하는데, 기왕 이렇게 훈련한 거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섭섭할 때마다 교회를 가자 그랬대요. 섭섭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매일 교회를 가게 되더래요. 맨날 섭섭했던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이분이 나중에 빌리그레함 재단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섭섭함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러 갔더니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의 크기만큼 믿음이 커지더래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만큼 믿음이 커지더래요. 그리고 우주비행사를 합격해서 꿈을 이뤘어요. 1972년에 이 사람이 드디어 꿈이었던 달에서의 산책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자신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를 이뤘어요. 너무 의미 있고 감사했는데, 그런데도 마음의 한 부분이 완전히 행복하진 않더래요. 그는 달에서의 산책이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로 오히려 더 온전한 행복의 고백을 이렇게 남겼어요. 돌아보니까 달에서의 산책은 내 삶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게 제 삶을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만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해주지 않는 보디발도 있지요. 우리가 찰스 듀크처럼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준 상처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사람이 준 아픔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도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미울 때마다 기도하러 가면 여러분 맨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이 쌓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상징하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내 길을 막고 섭섭하게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내 길을 막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요셉에게도 길을 내주셨어요. 훗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인사청문회나 그의 발탁 스토리에서 그가 성범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의 전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음모 때문에 감옥에 간 사건이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수치와 실패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내일을 저당 잡고 발목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의 과거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어두운 과거와 실수와 모함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을 거라고 책망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청년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이 사라지듯 지난날의 상처와 절망과 쓴뿌리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면 얼음이 녹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당신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복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음란과 싸워 이기는 목회자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오해와 복수심이 찾아올 때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음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우울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내 안에 죄악의 중독과 유혹에 쓰러져 온 반복된 실패가 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은 죄인들만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나에게는 반복된 죄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나는 미움과의 싸움에서 자꾸 무너지고 음란과의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일어나서 끝내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싸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과 불안과 증오와 음란과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점령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 나의 상처의 크기만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쓰러짐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음란과 육신의 정욕들,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거짓들, 사람 앞에서는 위선을 부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강한, 우리의 유혹보다 강한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임재의 능력이 우리의 죄악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온전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며 내 안에 연약하고 깨어진 죄악들이 많으나 오직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싸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달라지고 싶다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믿음과 갈망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영적인 순서를 따라가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힘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처럼 달라지고 싶다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달라지고 싶다는 갈망, 그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새로운 역전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 영적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갈망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 여호수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군사가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째 반복된 우울이며 수십 년째 반복된 불안이며 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과 같은 의심과 좌절과 음란과 교만과 거짓심한 모든 사슬을 끊으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의 유혹이 힘을 잃고 내 마음에 점령하는 중독들이 자취를 감추고 예수의 십자가 그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새벽 이슬같이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적인 유혹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 내가 유혹과 싸워 이기는 법을 지금이라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내가 남편이 되었을 때, 언젠가 내가 아내가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한 훈련을 지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싸우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능력 가운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연약할 뿐이지만, 나보다 죄의 능력이 강하여 날마다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혹에 쓰러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죄의 유혹 그리고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예수 부활의 십자가,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끝내 우리에게 승리의 날 주실 주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는 갈망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끝내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요셉처럼 지난날의 상처와 또 모함과 억울함이 문제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